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들의 일 7번째 시간입니다. 혼적인 성도들은 거창하고 고상한 말과 어구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느냐면,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이 하나님이고 본질이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되어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걸 무슨 거창한 말을 하거나 고상한 말을 하려고 별로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해도 그 삶에서 그 사람한테서 풍겨나는 그 기품이 나거든. 근데 육신적으로 살거나 혼적으로 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별로 사실은 잘 돌아도 보지 않지만 가끔 돌아볼 때 생각해보면 자기가 약한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볼 때 자기가 약한 걸 자꾸 덮기 위해서 자꾸 더 강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을, 이런 일들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성도들은 거창하고 고상한 말과 어구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육신적이고 혼적인 분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아주 그럴듯한 용어를 구사하고 그럴듯한 기도할 때 쓰는 용어 같은 걸 알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걸 받아 적는지 뭐 아니면 기억력에다 집어넣어서 써먹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갖다 써먹었어요. 써먹는 걸 제가 노예에서 일하면서 임원으로 일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다녀보면 목사님들 하시는 것들 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보면 목사님들이 그럴듯한 용어를 쓰면 금방 그걸 받아서 그대로 쓰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이런 걸 몰랐었는데 이제 혼적이고 육적인 관계 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면 알아가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유행처럼 썼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용어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를 참여하면서 봤는데 바로 이어서 몇 분 장로님들은 바로 그거 써먹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 통합측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도 금방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라고 대번 써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그 당시는 뭐 영성훈련 하지 않을 때니까 뭐 용어가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태도가 본질이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용어를 뭐 어떤 용어를 그럴듯한 용어를 쓴다든가 어떤 뭐 그럴듯한 뭐 행위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아주 뼛속 깊이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영성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써먹어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의 무익함과 그것의 위험함을 잘 알거든요. 무익함은 뭐 여러분들도 쉽게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위험함은 또 여러분이 또 다른 방향이거든. 뭐냐면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살면 위험한 걸 잘 몰라요. 왜냐면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 봐야 알거든.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상황에서 자꾸 넘어져 버릇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위험한 일은 다시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요. 근데 사람이 그게 위험한 일을 쉽게 다시 놓기가 쉬우냐?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치고 바꾸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의 뜻으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3살 때 했던 습관이 8까지 갈 만큼 못 고친다. 이런 소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칠 수 있으려면 내가 고쳐지는 것 같지만 내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성숙하면서 가면서 자기가 깨닫고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 못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방송이나 이런 데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내가 고치려고 하면은 절대 못 고쳐요. 안 고쳐집니다, 그게. 고쳐진 듯 하지만 다시 살아나요. 이게 제가 영의 삶을 계속 살아오면서 지금도 부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결론이란 게 뭐냐?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한테 맡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 상태를 깨닫고 알아지면 자꾸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하나님한테 아뢰면 돼요. 하나님 이거 아직도 못 고치는데 주님 좀 고쳐주세요. 쟤는 이거 도저히 하지 못하는 거 제 자신이 잘 압니다. 이렇게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샌지 고쳐주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도 어느 때 보면 그런 습관들이 없어진 걸 알아요. 여러분 막 자기 의지를 들여서 막 고치려고 하는 것이 고쳐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들이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다시 보면 다시 살아난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신을 딱 지금부터 나를 다시 돌아봐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 척척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보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 성숙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던 대로 그냥 쭉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가고 있다면 영적 성장 성숙이 없다는 소리거든. 영적 성장 성숙이 없다 소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영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어느샌지 육신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 있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게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겨우 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연말 연시 돼서 1년을 되돌아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가진 방법을 목사님들이 다 쓰신다고. 왜냐? 다시 돌아보게 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조명 끄고 촛불로 컵에다가 초 넣어가지고 전부 촛불만 켜서 깜깜하게 해놓고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도 목사님이 그런 거라도 눈꽃만치라도 생각하는 목사님이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타종교인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는 이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인가 있잖아요. 여름이나 겨울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름 방학 때 같은 데 보면은 모집해가지고 교회 절에서 스님들이 앞장서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고 이런 시간 갔잖아요. 그때 보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자기를 돌아본다고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기 삶이 잘못 사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거든. 돌아보질 않아서 그렇지 돌아보기만 하면 그것도 상당히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보통 삶을 살게 되면, 즉, 육신과 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설령 그런 자기에게나 자기 참회, 타종교 같으면 자기 참회겠지요. 자기를 돌아보고 참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자기를 돌아보면서 끝나요. 근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뒤돌아보게 되면은 정말로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쪽으로 자꾸 나간다. 물론 타종교에서 하는 것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채찍질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끌고 가더라고요. 템플스테이 하는 거 제가 KBS인가 이런 데서 그 1, 2부 나눠서 이렇게 한 40분짜리, 50분짜리 방송을 2회에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자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봤거든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채찍질하게 해요. 그나마라도 굉장한.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좋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신청하면은 30분 안에 싹 다 마감이 된대. 몰라. 요새는 뭐 그런 거, 방송 같은, 이게 광고 같은 게 안 나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그것만 해도 제가 지금 본 게 상당히 오래됐지만, 타종교에서도 이미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그것과 유사한 거죠. 거기는 뭐, 표현을 다르게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외관노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개신교는 그게 없다고요. 이게요, 적은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자기 돌아봄이 있게 된다면, 삶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차분해져요. 그걸 이제, 우리 그 기독교적 그런 표현을 하면은, 거룩과 경건을 유지가 되게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맨 하는 일들이, 교회놀이, 종교놀이 수준에서 맨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개신교가 그걸 놓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고 할 때 결정적인 밀수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신앙의 진보는 절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이게 적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바쁘기만 한 거예요. 사실은 바쁘도 안 해요. 따져보면. 그냥 막 자동차 타면 막 남보다 빨리 가고 더 1등 해야 된다는 그 사고가 그냥 머릿속에 온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 1등주의. 최고주의.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사회의 문화나 환경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단 마귀가 기가 막히게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정말로 다시 못 일어나게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회 보통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을 속여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지 않으면 이거를 눈치도 못 채요. 요만큼도 눈치 못 챕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영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이야기를 육신 영역에 있는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그걸 알 수 있느냐?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행의 단계라든지 자기 돌아봄의 상황이라든지 자기 성찰을 자꾸 스스로 하게 된다면 이건 영의 영역을 자꾸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영의 영역에 대한 것을 자꾸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서 영적 성장 성숙의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런 기회를 그런 계기를 만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영역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별방법을 대도 그쪽 영역으로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 삶에서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지 변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 허전함과 뭐라고 정말 이상하게 빈 마음 공간이 있는 것을 그 나름대로 템플스테이만 해도 나름대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무슨 경험이 있어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경우가 가끔씩 나오더라고. 그거 보면 2부 방송하는데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 그 머리 깎는 거 나와요.
뭐 수계식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야, 저 면도칼로 머리 다 깎으면 그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는데, 처음에 머리 날 때 막 따끔따끔하니 무척 아프대, 그게. 근데 그걸 하는 분이 있더라고. 스님이 되는 게 아니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갈급함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진리인 줄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서, 우리는 저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터치가 있으면 이 시원함과 이 채워짐의 은혜가 말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다종교에서도 그런 느낌과 그런 감각을 느껴서 머리를 깎는 사람도 나오는데, 현대교인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거나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없는 이유가 영의 영역이 아닌, 그러니까 육신의 영역에 3차원 영역에 갇혀있는 존재가 영의 영역을 바라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라보질 못하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방송 왜 해요? 그런 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계기점을 만드십시오.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근데 돌아보고 계기점 만드는 게 여러분이 하려면 안 되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성령님한테 확인하시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시작하기 어려워서 시작하면은 어느 때인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환영하실 입장이라서, 더군다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정신 차려서 살아나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요. 무척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초기 때는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져서 한참 가다 보면 이제 한참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딱 놓으시는 때도 있어요. 정말로 깜깜함이 있고 정말로 사막같이 메마름도 있고 다 이런 그런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게 과정이 다 있어요. 초기 때는 막 어린아이 다루듯이 사탕 주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다 그냥 사막과 같은 메마름도 있고 깜깜한 진짜 어디가 어딘지 알지는 못하는 깜깜함도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스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자신이 하여야 될 일들이, 그런 과정들을 넘어가서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초기 단계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도우신다는 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안 도와주시면 영적 전쟁에서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요. 사단한테 다시 붙들려서 육신의 삶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끌려 들어가는지도 모르죠. 왜냐? 내가 그냥 옛날 사는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도 아니요, 사실은. 내 육신이 아주 익숙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가 있냐? 모르죠. 그냥, 옛날 살던 대로 사는 게 그냥 그게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끌고 가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끌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량과 관계없이 영적 전쟁을 하여야 되니까 은사 능력을 초기에 많이 주세요. 그래야 이기고 깨닫고 알고 분별을 해야 전쟁도 하고 이기고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잘 모르면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요. 죽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옛날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게 이게 제일 편하고 쉽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사단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라서 그걸로다가 포장을 해서 우리 육에 속한 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그냥 감아 싸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감겨 있는지도 모르게 그럴듯한 모양을, 그게 뭐예요? 환경과 형편을 그럴듯하게 자꾸 만들어 가거든요. 이걸 알으면 넘어가려고 하고 벗어나려고도 하는데 모르고 그냥, 왜 모르게 되느냐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 전부 다야 미안하지만 전부 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반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만 왜 특이하게 이쪽에서 이런 삶을 살려고 그래. 그냥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지.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는 삶이다.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하시는 분들이 이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이거 잘못된 삶이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시거든요. 안타까운 일이 이게 결국은 이게 뭐예요? 환경 형편을 교묘히 악순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고 모르게 만들고 모르는 이야기하고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또 모르게 하고 모르게 이야기하고 모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방향은 뭐 세 번이지 네 번이지 코스 과정마다 다 악순환으로 빙글빙글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거대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어요. 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현재 전 거대한 시스템이고 거대한 틀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을 현대교인들이 할 수밖에 없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역 안에 그렇게 들고 있으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끌어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영적인 양심과 영교와 직관이 열려지는 이런 영적인 과정을 자기 스스로 어쨌든 어느 계기점을 만들든 어느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서 스스로 일단은 나와야 돼.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선을 연결하기 시작하신다고.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걸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꺼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내가 어쨌든 문지방까지는 가야 돼. 문지방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주셔서 문턱은 딱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상 상태가 그 정도 문지방 가는 정도라면 얼마든지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영역이 다른 영역에 문지방까지 가야 되니까, 즉 영의 영역으로 그쪽 영역 문 앞에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쉽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쉽다고 말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입으로만 시인하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보다는 오히려 어렵다고 표현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는. 그 말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했어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다는 소리 뭐예요? 어렵다 이 소리지. 편한 대로만 생각하니까 그 쉬운 거 하나만 해도 되니까 금방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커트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제일 낮은 커트라인을 자꾸 목사님들은 대입해서 말하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이 점에서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 참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분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지도 몰라.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산다. 아니까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에겐 이것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영역에 있는 상태를 보는 거니까 다르진 거 아주 매력적이지, 매혹적이지. 그래서 이들은 설교에 갖가지 놀라운 상상력을 동원하기를 좋아합니다. 설교할 때 갖가지 놀라운 상상력을 동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훌륭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중에 사용하려고 즉시 종이를 꺼내 적어둡니다. 이게 육신의 혼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모를 해놔야 잊어먹지 않지. 그래야 써먹지. 이런 목사님이 아주 많아요. 이들은 그러한 아이디어가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영에 계시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마음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즉 이게 출처가 어디냐를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적인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남을 돕는 일에서 특별한 기쁨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 도우면 정말로 즐거움이 나오죠.
이들은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음식을 대접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장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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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도 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집에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뭐, 전 잘 있어요. 예, 예. 어쨌든, 그들끼리 늘 만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렇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예, 글쎄, 한번 맞춰지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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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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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 이제 노인네 되셨네. 이제 은퇴도 하셨을 테고. 참나, 이거. 난 재열이 오빠는 저 평생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늙으시더라고. 찬밥이면 안 되죠. 아, 이거. 건강하시죠, 뭐. 예. 아이, 건강하시면 됐지, 뭐. 그러면 이제 저 있겠어요? 다음 주 주일날은 뭐 하세요? 예. 아, 그럼, 아니, 장로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일날 갈까 싶어서요. 한 5시쯤 가면 되겠죠. 예, 다음 주일날 그럼 가겠습니다. 이 전화도 주시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갈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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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쪽 동학 측에 다니던 교회, 가까웠던 분들이 전화가 와서 전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요소를 발견하거나 남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이들은 즉시 선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제한된 통찰력을 가지고 돕겠다고 나섭니다.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경험을 무진장 쏟아놓습니다. 이들에겐 자기가 아는 모든 것, 아니 상상력과 추측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선배 성도들은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혹은 한꺼번에 그와 같이 많은 가르침을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모조리 꺼내놓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외부의 자극도 없이 그저 내적인 감정에 흥분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쏟아붓습니다. 이런 가르침의 대부분은 단순한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면 오늘 전화통화를 중간에 해서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이 화면을 끊고 다시 하려면 또 다시 다른 이야기하고 바꾸는 이야기 될까 봐서 그냥 이어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